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울산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주신 하나님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이 기쁜 소식을 알립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민된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도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고 할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순간마다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깨치시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품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받는 위로함으로 세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69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든보다 더 이도록 참 성교 너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시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흥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성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며 지내온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정책과 법률들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무너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경건의 삶이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케 하시어 이전보다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조이키즈, 조이틴즈 예배를 축복하시고 어린 영혼들의 믿음을 더욱더 부흥케 하옵소서. 아이들이 자라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이 잘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또 장현동 땅에 큰 부흥이 있게 하옵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를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모두 끝까지 참여하여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모임은 출애굽기 28장에서 또 30절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식사 후에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으로 나눌 때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20분씩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 집사님 운영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겠습니다. 또 남아있는 또 2022년 하반기 또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지금 또 예배당에 또 큰 파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레가 들어왔는데 놀라지 말고 말씀에 집중 잘 해야 됩니다. 또 막 모기 있다고 파리 있다고 벌레 있다고 고함 지르다가 말씀에 방해하면 목사님 점심에 맛있는 또 간식 제휴하겠습니다. 한번 이겨냅시다. 알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늘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길을 열어서 말씀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음성대로 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또 새 힘 얻고 주님 더욱더 사랑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여름에 더위 먹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아멘 딱 통일돼야지요. 할렐루야. 아유,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래, 우리 지난주에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순간에 믿음을 잃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길을 내십니다. 분명히 넘어진 곳에서 주저앉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당장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지난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보냈을 줄 압니다. 오늘은 마땅히 그 말씀대로 승리할 것만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번 무너지는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범인을 치조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검사가 치조실에서 사람을 앉혀놓고 조사를 할 정도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만약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자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피하고 거리를 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의 이 결과가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덮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또한 그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묻자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하와에게 다 떠넘깁니다. 자신의 잘못을 말하기보다 도리어 남을 탓하며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또한 믿음의 왕인 다윗에게도 연약한 이 같은 죄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정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를 전쟁터의 최전방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불꽃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동기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903면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숨겼다가 잠시 감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넘었으면 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의 심판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덮어놓았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며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께 나아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너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달려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워만 보이는 것입니까?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병에 대한 의학 지식에 대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암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난 집에서 뛰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TV에서나 보던 그 장면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죄 고백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죄라는 것이 남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에서 도망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그렇듯이 내가 내 죄를 자백하려면 현재 상태로는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우선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가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증오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말을 바꿔 도리어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시험하셔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살펴달라고 합니다. 자신 또한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그 역시 고백한 겁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음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다윗 자신도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요, 야,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누구 때문에 다 은혜가 날아가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로 우리의 영적인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비추며 살아갑니다. 남이 들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도 바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고, 남이 바꿔야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도 역시 나도 바꿔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순전했던 다윗도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 훈련시켜 달라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악한 길로 들어설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젖은 자신의 그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인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정말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도 죄인임을, 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에 대한 또 우리의 태도는요, 내가 죄인임을 뿐만이 아니라 죄 고백과 함께 그것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요,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또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의 가정에서 짓는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하게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조그만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더욱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을 아무리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로 걷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어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더라도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문제 해결을 주님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제 문제 해결하도록 주님께 귀찮도록 찾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곁에, 주님 품에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당시 유대 시대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모습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을 챙겨 먼 타국으로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재산이 다 바닥났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는 결국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후회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집 떠난 아들은 그 아버지 집을 향했을 때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집 떠난 아들이 자신이 후회하며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자신이 방탕한 그 재산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아버지께 되돌려야 줘야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누추해서 그래도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허름하고 상처투성이고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냥 예전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 좋다는 그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들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다가오는 이 아들을 한 걸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기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달려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탕진한 것을 조금이라도 들고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심령으로, 주님 떠나면 험한 광야의 삶을 깨달은 그 마음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단지 아들이 아니라 족이라도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우편이 아니라 내가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오면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정말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좋은 상태에 있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털어놓으면, 그냥 자백하면, 그냥 주님께 안기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으로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어기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품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정말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이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은혜, 이 제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 겁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 제사함 단어, 이것보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함이 은혜의 풍성함만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함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면서도 또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위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사함이 엄청난 사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희생이라는 이 엄청난 결과가 낳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며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까? 아직 고백 못한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969면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면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심각한 것이더라도 능히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정말 자백하며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달려와서 주님께 안길 때에 종으로의 모습으로 문지기라도 좋으니 주님 있는 모습으로 달려올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안아주신다고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같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다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주시는 긍휼의 그 감사와 사랑을 느끼며 희락을 느끼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나를 깨끗해 하여 주심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며 주여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 우리 거친 길 위에 걸어갈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있을 막아도 빛 대신 주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종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들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아멘. 일주일 내도록 이 찬양을 또 들었는데도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 찬양의 곡인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막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달라고, 또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 삶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가운데서도 험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게 나아가며 자복하고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감격하며 한 주간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휘게 될 것이며 깨끗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늘 주님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 또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새 힘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빚진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